사무엘상을 간략하게 나눌 텐데 31장까지 길지만 핵심만 단추려서 살피면서 사무엘 시대에 또 사울왕 시대에 다윗 왕이 준비되던 시대에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리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상은 다윗 왕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 다윗, 사울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매우 마음이 아프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무엘상을 함께 살피면서 함께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시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으시면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공부하기,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목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딜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 성경시대 구분,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통일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사사와 첫 번째 왕 사이를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에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세 분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왕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을 지냈고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20명,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605년 다니엘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갔습니다. 3차 포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새벽에 읽으시는 역대상하는 바로 이때 기록된 것이고, 이때 선지자는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에스더, 여선지자, 여자 선지자일 수 있어요. 에스더, 그 다음에 말라기,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이 말기 선지자들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후 선지자들입니다. 포로 귀환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왔습니다.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분들이 지도자예요. 2차 귀환 주전 458년 에스라 선지자, 3차 귀환 주전 444년 느헤미야 선지자입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가 약 400년 되는데요. 이때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로마가 이제 패권을 잡고 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사무엘 상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이 문제가 사무엘상에서는 중심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왕이 될 수 없고 어떤 사람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자는 알 수 없고 사무엘로 추정합니다. 당연히 사무엘 시대이겠지요. 역사서이고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오늘 사무엘 상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고 다윗 시대 찬양대장 헤만의 할아버지예요.
시편에 나오죠. 해만이라는 분이 나오고 열왕기상에도 해만이라는 분이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해만이라는 분의 할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예요. 열왕기상 6장에는 사무엘, 해만의 아버지는 요엘이요 요엘의 아버지는 사무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해만의 할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구성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은요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해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선지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무엘은 첫째는 사사,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이 역할을 참 충실하게 했던 분이 사무엘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무엘 선지자를 사랑하셨는지 민수기와 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사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지낸다. 사무엘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친구처럼 지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말 들으시고 사무엘이 걱정하면 와서 두드리시면서 너 걱정하지 마라. 사무엘이요 또 한때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니까 사울 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무엘아 너 그러지 마라. 어서 일어나서 밥 먹고 힘내. 사울은 사울이고 너는 또 일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요한 1서에서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사귀는데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버지와 친해지는 것이고 성령님과 친해지는 것이고 당연히 주님과 친구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랑을 요한 1서에서는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귄다. 서로 사귄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 늘 그리워한다. 서로 늘 마음에 있다.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과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에서 15장은 같이 읽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과 사울 왕의 등급. 왕을 요구하는 백성입니다. 16장에서 31장은 다윗의 준비.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16장에서 31장입니다.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생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7장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도 이어지지 않고 정말 암흑 같은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앙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쳤고 하나님 섬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시대는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이 신앙도 없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부모님도 없고 신앙이 다 무너져 있던 시대예요.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 땅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8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기도해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금식하면서 원수들을 블레셋을 쳤던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면 어떡해? 저들이 또 군사를 이끌고 또 오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10장 10절부터 22절까지 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바라는 왕이 세워지면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면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를 사무엘상에서 여기를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왕입니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15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이에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 종으로 삼고 너희 노비들을 데려갈 것이고 너희 복식의 10분의 1을 가져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우는 날 너희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다면 끝까지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끝입니다. 아무리 왕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여기는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길게 보시고 또 하나는 너희가 왕 때문에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었어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왕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 안에서 왕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는 너희 기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헌금 때문에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거역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역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키세요. 내가 사람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이 용서해라, 하나님이 참아라,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로봇처럼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허락하는 것이 좋은 의미의 허락이 아니고 방임의 의미와 진노의 의미입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고집을 피운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너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운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너희가 원한 왕들로 인하여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왕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왕이 우상 숭배하고 왕이 거역해서.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왕들 이야기잖아요. 다 왕들이 불순종하고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왕들이
수많은 신전을 세우고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요 우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왕에 대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냐. 왕을 세우는 날에 너희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면 해줍니다. 어린 아이들이 고집을 피워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해. 그러나 이제부터는 손 뗀다. 이거 여기는 네가 책임져.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서 손 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때문이든지 물질 때문이든지 사람 때문이든지 헌신 때문이든지 무엇 때문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절대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긴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 우리가 이어서 그냥 읽고 지나갈 건데요. 읽어보시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그대로 또 나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고집을 피우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고집 피우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너희가 힘들어서 몸부림칠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건 내 뜻이 아니고 너희 고집이다. 로마서 1장 말씀에서도 너희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내가 너희를 방임하리라. 가서 네 맘대로 해. 문 열어. 양떼가 소떼가 울타리를 부수고 주인의 말을 안 듣고 도망쳐 나가잖아요. 잡아들이고 끌고 오고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면 나중에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그냥 풀어놔라. 늑대에게 밥이 되든 이리에게 밥이 되든 그거 지가 한 거다. 끝까지 받아들여도 저렇게 문을 부수고 도망가고 담을 부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로마서 1장 23절 4절 5절 말씀. 방임에 대해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이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는 자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소중하게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왕 있어야 돼요.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왕을 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8장 18절에서는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그 위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레켐이라고 히브리 단어 하나가 빠졌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그냥 잊고 지나가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어 하나를 번역하면서 이 속에 그냥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뺐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왕을 택하였으니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왕을 택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좋은 왕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왕이 필요합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8장 18절 말씀에서 너희가 택한 왕은 어떤 왕이냐면 너희 자신을 위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왕조가 이어지고 맙니다. 다윗 왕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 또 다윗 왕은 그러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헌법 조문 1장,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헌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법입니까?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한 이 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가요?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 믿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법인가요? 나라의 법이지만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요? 교회에도 제도가 지금 민주주의 제도예요. 다수결로 합니다. 숫자로 투표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도인가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가 다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그럼 네가 다 해. 나는 지금부터 네 주인 하지 않을 거야. 네가 다 해. 울어도 네가 울고 죽어도 네가 죽고 망해도 네가 망하고 네가 아무리 내게 기도해도 네 기도 안 들어. 왜냐면 네가 네 주인이라며. 이렇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는가는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알겠지만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왕의 자리에 있으나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나라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민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국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정말 어떻게 도대체 이 나라가 좋은 법을 만드는데 날마다 악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더러운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나라가 악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 이야기예요. 정말 끊임없이 악이 악을 잇대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람을 택하고 7 집사를 택하고 사울과 바나바를 선지자로 파송하고 할 때에 사람을 택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을 택할 때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누구를 택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아무개를 택하고 이렇게 했다면 초대교회는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도들을 만나고 그 사도들의 지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선지자를 택하고 7 집사를 택하고, 즉 성령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림과 tum민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비뽑기를 할 수 있는 권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권세가. 그래서 온 교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 이외에 그것보다 앞서서 다른 것을 먼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택하고 장로님을 택하고 임직자를 택하고 할 때에 기도보다 금식보다 무엇보다 어떤 것이 앞선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주인 노릇한다면 나는 너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8장 18절 말씀처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수많은 일들로 기도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어떤 일은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그냥 쉽게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실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진 않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왕의 자리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사울 왕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쭉 그냥 읽어가시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사울 왕뿐만이 아니고 백성들도 똑같아요. 백성들도 끝까지 왕을 잘라고 고집을 피웠더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사울 왕도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완고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개도 소용없어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지 내가 끝까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너희가 왕노릇하며 네 스스로가 주인 노릇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고백해요. 그런데 사울이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 왕 위에 또 하나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 나 백성들 무서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피를 보지 말. 이 다윗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의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다윗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에 대해서 말씀할 때 16장 12절 말씀에 그의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름답더라가 뭐냐면 토부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이 지나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둘째 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 이 토부라는 말,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윗이 얼굴이 홍안이고 불구스름하고 눈이 빛나고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그 앞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좋은 왕이 되었나 하는 것이지요. 이제 17장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스라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 전쟁 잘하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과 전쟁이 벌어질 때 우리 앞장서서 나가서 창칼로 적을 치고 우리 앞에서 적들을 몰아낼 이런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키고 크고 장대하고 이런 싸움 잘하는 왕 우리에게 주셔서 전쟁이 벌어지는 앞에서 다 치고 나가는 이런 왕 좀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과의 신앙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 크고 장대하고 갑옷 입고 모든 사람보다 키가 월등하게 큰 사울 같은 왕을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아이예요. 이 어린 아이가 전쟁터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골리앗의 목을 침으로 46절입니다. 17장 46절. 내가 골리앗의 목을 쳐서 온 땅으로, 이 온 땅이라는 말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이 무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왕이 얼마나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덩치 크고 칼 잘 쓰는 왕이 너희 앞에 가면 너희가 승리할 줄로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가 돌멩이를 들고 가도 내가 함께하면 이기는 것이다.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다면 여호와가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면 충분하다. 우리에게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 우리는 때로 힘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나가면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국민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이나 주권 재민,
이게 나라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국민이지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 되기를 바라고 이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다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앞서 나갈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나라가 부자로 살려면 삼성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현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그래도 대기업들이 잘 돼야지.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누구세요? 대기업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되나요? 어떤 사람 말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찾고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힘을 찾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리라.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우리가 찬송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3장 13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태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퇴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 기뻐서 왕을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즐거워서 왕을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하면서 왕을 주었다. 내가 분노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끝까지 매달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님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1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왕을 요구할 때 나는 분노하면서 너에게 왕을 주었다. 하나님이 분노하면서 왕을 주셨대요. 그 왕이 우리에게 복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그 응답이 내게 복이 되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뭐 좀 해야지요.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이 작은 자가 골리앗을 꺾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지금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엘리 집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 집안이 이래서 망했습니다. 토지 피우다가 망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택한 왕 이렇게 되어 있는 바로 그 표현이 자기를 위하여예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나에게 왕을 요구하는구나. 너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나에게 왕을 요구하는구나.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14장 7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주님이 내 주인이시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면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죽어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산 자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죽어도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도 주님은 내 주인이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행여나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돌멩이로 골리앗을 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주님 한 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만으로 주께 가노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시는 작은 기쁨도 헤아릴 수 없거나 내가 내일 시간을 떠나가니 가오니 무슨 죄를 흘린 몸을 띄워서 나를 정죄하소서. 집사님 그 PPT의 마지막 장 한 번만 띄워주시죠. 맨 마지막 장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기 같이 읽으시고 우리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를 2번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 영원히 변치 않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찬송을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2번 읽고 찬송 4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